세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난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사람이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75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직 75세가 안 된 사람이라면 충분히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 석좌 교수였던 김영수 교수님은 102살, 103살에도 책을 씁니다. 우리는 뭐 100살 넘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75세 책을 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줬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 가족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크든 작든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으면 감사, 아내가 있으면 감사, 자녀가 있으면 감사,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감사,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 또 예배하러 왔더니 보고 싶어도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감사, 전부 감사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한 감사의 말과 하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잘 풀리는 실타래가 술술 풀려나가듯이 여러분의 생각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풀려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풍성함이 있기 원해요.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헛되고 허망된 것에서 잠깐의 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한 그런 역사에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요 참 좋은 사람들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나만 장군은 참 좋은 사람. 포로를 한 명 잡아왔는데 그 한 명이 자기를 살리는 어린 소녀였던 것. 그것도 복이었어요. 아니, 부인이 자기에게 살 길 열어줍니다. 참 좋은 아내 만난 것 같아요. 부인 잘 만났어요. 왕, 정말 좋은 왕을 만났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정말 좋은 신하 만났습니다. 그 중에 최고 잘 만난 것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첫째는 엘리사고요. 둘째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살기로 다짐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그 만남은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 부인이 옆에 있는 분은 뭐 한 분, 두 분 정도밖에 없는데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라고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 평소에 안 해봐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막 하면 좋아요. 아멘. 진짜 만나서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에 나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내리막길이 어딘지를 알려주었잖아요. 자신의 문제에 나병을 치료한 길, 인생의 내리막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했겠고 물질들을 허비했겠습니까? 그가 내리막길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에게 향해서 나갑니다. 북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못 줄 게 없다라고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막 은과 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거예요. 옷을 10벌이나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최고의 옷이었을 거예요. 옷 10벌이라고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 6,000개는요 68.4kg예요. 뭐 돈으로 따지면 18,240돈이나 되는, 뭐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600억 가까이 60억 이상 되는 그런 돈이에요. 은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과 금을 이렇게 싸들고 가면서 허접한 옷 줬겠습니까? 최고의 옷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주고 나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기쁨으로 들뜬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집 문 앞에 도착했더니 어땠습니까? 세상에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네요. 나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장수가 찾아왔는데 나아보지도 않는 이 엘리사. 그리고는 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가 부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란 말로 끝. 아니 지금 내가 금덩이를 가져왔고 은덩이를 가져왔고 옷을 10번이나 가져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리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나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결례를 범했다. 막 외국에 사절이 왔는데 대통령이 나갔냐, 국무총리가 나갔냐, 장관이 나갔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왔다면 누가 나가겠어요? 최고의 사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큰 사람 왔다고 쭈그러들지 맙시다. 직장에서 사장님 앞에 찌그러들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세요. 당당.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당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그랬어요. 엘리사의 뒷벽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요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말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할머니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나병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 나만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권위 있는 사람. 아니 금보따리 은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지금 병 고치러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는다. 이거 보통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애들 말로 스크래치 금이 갔다 그래요. 상처가 났다 그래요. 보통 상처가 아닌 거죠. 이거 뭡니까? 완전히 무시당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선대 대통령들이 막 중국 가서 무시당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가서 무시당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세상 캄보디아 총리도 안 나와보는 게 대통령이 갔는데 이건요 왕 개무시거든요. 홀밥을 갖다 12끼가 13끼 중에서 뭐 7끼가 8끼를 갖다 혼자 밥을 먹고 왔대잖아요. 이건요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지금 누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이렇게 왕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 한 끼 같이 먹어줘야지. 그리고 금 싸왔고 은 싸왔으면 그거 받아가지고 또 답례품도 좀 주고 그래야지. 그게 국격에 맞는 거고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큰 사람들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나만 장군이 발끈했던 게 뭡니까? 처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그렇잖아요. 아니 막 그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막 나병에 든 거기다 막 흔들고 고치라고 나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몸을 잠그라 그러니 얼마나 정말 분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요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면요 윽하는 감정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가 말하잖아요. 그가 버섯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신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분노는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몇몇 분에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화가 날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 네. 화가 날 때 말하면요 뭐가 나가냐,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독이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막 옆에서 깐죽깐죽 긁을 때 부인네들이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남편을 저주하게 되거든요. 아내가 막 바가지 팍팍 긁어가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입을 꼭 다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자신 놈들을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입을 꼭 다물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 그 대장군 나만도 그냥 얼마나 정말 엘리사를 향해서 욕을 해야 됩니까? 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향해서. 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 아바나나 바르바 강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아바나 강은요
깨끗하고요. 물이 차갑고요. 물이 아주 깊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강이 좋아가지고 아주 먼 후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은요, 이 아바나강을 갖다 뭐라 표현했냐면 황금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황금의 강. 그 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고 물이 좋았으면 황금의 강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런 강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거기서 깨끗하겠다. 차라리 저 더러운 흙탕물, 이 요단강물은 그렇게 맑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흙탕물 막 그 진흙갈색 나는 그 물에다가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처방전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엘리사 앞에서 수치스럽다. 그리고는 그가 돌아갔다고 떠났다는데 자기 군대 진영 있는 대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너무 속상한 나만 장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엘리사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 때문에 여러분 서운할 때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나만 장군은 서운한 게 아니라 그냥 더 서운하고, 서운한 게 커져가지고 분노가 됐잖아요. 지금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될 자신인데, 엘리사가 능력 있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 부인 말 듣고 여종 말 듣고 왔는데 겨우 그따위 처방을 저를 내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낫겠다는 소망 하나 가지고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거의 100억 가까운 제사를 털어서 150억 가까운 제사를 털어가지고 왔는데 본 척만 하니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화내면요, 화낸 사람만 손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면요,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이왕이면 우리 옛날 말 있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잖아요, 본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엘리사 말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갔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막 엘리사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왕에게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냥 떠나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경험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완전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연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는 눈은 얼마나 잘 열렸습니까? 그런데요, 믿음 앞에서는 그걸 다 내려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모르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마리아가 하인들이 그냥 시킨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인들아,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 그랬더니,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그 결례에 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또 떠다 주라고 그러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문에 어떤 하인도요, 예수님에게 묻고 따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을 떠다 주니까 뭐가 됐다? 포도주. 무엇보다도 전에 먹었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됐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아멘 하며 되는 건데, 그런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데 나만 저거는 그걸 몰랐나 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렛 부활에 대한 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내고 끝나고 말았어요. 거기서 끝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 부활을 일으키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탄식하면서 나사렛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스라엘 무덤은요, 우리나라 무덤과 약간 달라요. 큰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 관을 넣을 수 있도록, 시신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7, 8개를 더 팝니다. 그러니까 큰 무덤 안에 실제적인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지죠. 아니, 지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시신은 썩어가지고 벌써 부패해서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돌문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아니, 굴려 놓으라니까, 돌문 열어 놓으라니까 그제서야 어찌하지 못하고 돌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돌문을 열어놓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저는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놓고 그 돌문 앞에 탄식하면서 우시던 예수님께서 나사렛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배로 동이고 수건으로 동이어서 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요, 이 나만이나 혹은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말이 많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왜 합니까? 여보 그거 왜 합니까? 막 잔말이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무엇이 그것을 덮어야 되냐면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과 절대적 믿음이라는 게 그것을 덮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했지만 가슴에서 암행어사 마패 꺼내면 다 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툼이 일어나다가 불신앙으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어떤 사람이 믿음입니다 말하면요, 여러분 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아멘. 다른 데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 18일부터 총회가 있는데, 교단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의견이 왔을 때, 법이요! 그러면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법. 여러분, 우리는요, 법 위에 믿음이 옵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된 게 한 것처럼 정말 오늘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무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물 옮겨놓고 나사로가 살아나올 것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절대 믿음이 되었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험치보다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항상 더 큰 것은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그리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굳이 막 나만이 싸들고 온 은부치, 금부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 또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다. 예. 또 믿음은 이미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절대 순종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 말을 듣고 그냥 나만이 훅 떠나버렸다면 그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는 그 행위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물을 떠다 주지 않았다면 그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 살아날 걸 기대하면서 돌물 여는 행위가 없었다면 나사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모든 곳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그 감동, 영적인 감화가 일어날 때에 그것은 아멘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이 그냥 돌아갔다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나병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평생 오르막을 오르는 숨찬 인생을 살다가 나병 때문에 옷 한 번 벗어보지 못하고 죽어야 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평생 나병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인생의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갈 것이냐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만은 정말 복 있는 삶이라고 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나만입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열왕기상 5장을 시작하면서, 열왕기하 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 여호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종의 말이나 부인의 말이나 왕의 추천서나 또 때로는 어떤 종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때로 사는 게 버겁고 또 때로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병으로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이나 또 때로는 가족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아멘. 더딘 것 같아도 때로는 힘겨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만 집에 작은 여종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의 부인을 들어 쓰셨고요. 하나님은 나만 장군의 왕을 들어 쓰셨습니다. 마침내 엘리사의 집 앞에 당독케 하시는 것은 물론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나만의 걸음을 포기하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부하들을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더 큰 거 시켜도 할 뿐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거 시켰는데도 왜 안 합니까? 왜 인생의 오르막길을 다시 오르려고 합니까? 쉽게 이 말인 거죠. 네.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요, 빨리 듣고 말하기는 천천히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귀로 듣고 한 입으로 말하는 건데 장군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어린 여종이 했던 말을 믿어주는 것, 그의 부인의 말을 믿어주는 것, 왕 앞에 가서 왕이 그를 추천해 주는 것 하나하나가 이 장군은요, 제가 봤을 때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 장군에게 다시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부하가 있다는 것은요, 나만 장군에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잘 말 안 하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잘 말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 그냥 돌아가지 뭐. 왜?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나만에게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음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작은 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작아지고 듣는다고 무시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아내 말을 잘 듣는 게 보이고 또 때로는 아내들도 마찬가지 남편의 말을 듣는 게 보이고 아주 똑똑하다고 여기는 청년들은요, 부모의 말을 더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부모 말을 들어주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거죠.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지금 나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은 정말 복이 있는 장수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찮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잖아요. 7번. 여기서 몸을 잠그다는 말 자체가 몸을 물에 완전히 적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푹 잠근다는 거예요. 예? 몸을 완전히 물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제가 이스라엘 가서 침례를 하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말로 하면 세례인데 그 외국에는 거의 뭐 이렇게 우리처럼 물로 이렇게 세례하는 것보다 거의 침례를 많이 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병사들 침례교 목사님과 사역할 때는 목욕탕에다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완전히 몸을 잠그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겠다는 의미예요. 또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뭐가 있냐면 온몸을 갖다 잠갔다가 꺼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갖다가 많이 중간중간에 넣다 놓습니다. 왜? 오다가 더러워졌을까봐 깨끗하게 씻기는 의미로. 또 성전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는 발만 해도 씻기도록 또 발만을 갖다가
다시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게 중요한데 나만 장군의 7번 몸을 잠근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 그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몸을 씻는 것은요 깨끗한 회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씻음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만을 취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끗하게. 나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은 그가 깨끗한 과정이고 치유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과정으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나아가서 이 7번이라는 이 수를 갖다가 해석해 보는데 샤바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진 게 뭐냐면 완전하다, 만족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몸을 7번이나 씻어서 깨끗하게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는 거예요. 됐어. 만족하게. 내가 너의 완전함을 내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완전한 나병에서 깨끗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회복은요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은혜의 통로라고요. 나만 장군을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나병이 회복됨으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하게 되기 원합니다. 정결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헛된 삶을 끝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7번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그 모든 껍데기를 갖다가 물에 잠겨서 씻어냈던 그 나만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나만의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문제를 해결해서 여전히 일하셨던 겁니다. 나만이 씻어낸 것은 단순히 나병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을 씻어냈대. 수많은 설교자들이 동일하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저도 같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 교만,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나갔겠습니까? 만약 그가 급한 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면 주변에 있는 거 다 그냥 베고 엘리사 마을을 갖다 쑥대밭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큰 분노가 치무일었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가지고 있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내게 만드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부치, 금부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그가 보게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을 움직이란 그의 교만이 그에게 담이 되었고 그것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고생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앞에서의 겸손이 그가 사는 길이었고 엘리사 앞에서의 겸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겸손하게 만드는 통로로 나병과 요단 강물을 사용하신 거죠. 아라바 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 하찮은 요단강에 일하신 하나님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 8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속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더 하나님 때문에라도 악을 밀쳐내는 거예요. 점점 끊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지치기라고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도 때로는 잘라내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 잘라내기 원합니다. 욕심의 것들 다 잘라내기 원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만 장군이 신하들의 말을 듣기 전까지 뭐 있으니까 폐역한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야, 우리나라가 더 좋은 강이 있어.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대우하는 거라고 했던 것은요, 그의 폐역한 입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을 다 잠재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잠언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의 나병을 치료하시는 분임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강을 쓰셨고, 그렇게 하찮은 한 나라의 작은 선자 엘리사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다시 새롭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회복,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나만의 절대 아름다운 순종과 그 교만의 것을 버리면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그동안 얼마나 자신의 몸을 치료해버리고 안간힘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에 걸린 혈류병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유출병이 끝이지 않아가지고 온갖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그 뒤에서 만진 상태에서 그가 나았잖아요. 나만인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은근 보화를 가져와서 병 낫기를 원했다면 엘리사에게만 그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를 낫게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 필요 없어, 금 필요 없어. 그냥 가서 너의 교만을 벗어버려. 낮아지고 겸손해. 순종해. 요거 하나로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기대를 꺾어버렸던 나만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만이 그 더러운 요단 강물에 몸을 잠그는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그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거북이 등껍질보다 더 거칠고 투박했던 나병 환자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진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자고 나면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나병은 통증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니까. 그랬던 나만에게 있어서 완전한 회복. 그 회복은요 정말 좋은 은혜 표현인데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기 예한이처럼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부드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가 얼마나 곱습니까? 젊은 청년들 피부만 봐도 고운데 어린아이 피부는 완전하거든요. 완전한 거. 하나님께서 오염시키지 않은 그런 피부 아닙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나만이 회복됐다고 오늘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만의 아름다운 은혜는 뭡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들어갔던 그 나만의 순종이 인생의 힘겨운 오르막의 삶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경험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행동하는 거다.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동 자체가 믿음을 증명하는 것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물을 퍼다 붓고 물을 떠다 주라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소리쳤지만 마침내는 돌을 옮기는 그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 행동되기 원합니다. 나만 장군의 아름다운 은혜의 믿음 순종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믿음의 결과로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7번 구름이 인하보라 했던 그 수고와 애씀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나만에게 7번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지금은 느린 것 같고 오지 않는 것 같고 과연 그게 내게도 이루어지겠나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만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순종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만의 순종이 나의 순종 되게 하시옵소서. 나만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접고 내 고집을 잠재우는 방법은 하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또한 저의 사역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다른 나만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